할렐루야. 오늘은 9월 24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기를 구해야 할 일, 풍성하기를 구해야 할 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장입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7절, 혹 빌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배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빌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1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신령한 것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가르쳐야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교회에서 드러내고 싶거나 감추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자기 자랑의 죄악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짜 큰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이해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세우는 방언보다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또 사모하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과 공동체 사랑 중에서 후자를 택하는 것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잘 세워져야 그 안에서 나도 잘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드러내고 싶거나 감추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교회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죠.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남들을 예언해 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추고 싶은 것은 또 뭐 어떤 죄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것들 우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은 다 죄성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자신 있는 것은 다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그런 것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진 자기 사랑의 죄악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물며 저희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죄인이겠습니까? 저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 근처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나는 의롭고 당신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교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여러 가지 은사를 자랑하고 싶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죄악은 감추어두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악한 그 죄성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완전하지 못해서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은 항상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부끄러운 기도이죠. 나의 허물도 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말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음을 정말로 송구스럽게 또 생각을 합니다. 2번 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한 방언과 난해한 지식은 자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상대방 지체들의 영적 성장에는 크게 돕지 못한다고 말하죠. 물론 이런 은사도 상황에 따라 교회 안팎으로 필요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구하거나 사모할 일은 아니며 자랑하거나 강요할 일은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알아듣는 쉬운 말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적용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지식, 경험, 세상 지식으로 주장하면서 무엇입니까? 글쎄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대화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세상 지식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이런 이단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상대방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고집하며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 갑자기 아무리 해도 저도 설교할 때 특별히 저는 세상적인 지식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지식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시하며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들고 지식적으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쉽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혼자 얘기하는 거죠. 남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전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상대방에게 아무리 말을 한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특별히 사모하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히 구하고 있으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성령이 그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목소리만 크게 낸다면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도 없고 자신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려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남에게 크고 대단한 것을 나눠주는 일이 은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말을 잘 듣고 진솔히 나누는 것이 하나됨을 누리는 풍성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사모하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히 구합니까? 내가 특별히 사모하는 영적인 것, 저는 영적인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박보영 목사님 그 영적인 흐름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요즘은 또 이제 고용순 권사님이신가요? 그분의 영적 흐름을 나에게 주옵소서. 제가 욕심이 많죠. 사실은 사모하는 영적인 것은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저보다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그런 영적인 것을 저도 소유를 하고 싶은데 참 그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은사도 사모해야겠죠. 은사도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줄인 영혼이 좋은 곳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라. 여러분 은사도 사모해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 은사 받기 위해서 그냥 밤낮 부르지 방언 은사 줍니다. 예언하기를 힘쓰는 예언의 은사도 줍니다.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풍성히 구할 은사이고 우리가 행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제 생각을 주장하며 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제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한 몸인 지체들의 말을 잘 듣고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도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지체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나에게 채우사